고린도전서 4장 1절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파벌이 아주 성행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분열과 파벌이 생기면서 바울의 사도직과 권위를 일부 교인들이 사도직에 권위에 도전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내에 바울은 사도 아니야. 진짜 사도는 예수님 당시 있었던 게바야, 베드로야. 그러니까 아블로와 게바는 이 권위를, 그 평가를 막 이렇게 상승해 주는데 바울은 평가를 절하시켜요. 바울은 아니라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듣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그것을 보고 바울을 판단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바울이 바르고 정확한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아주 교회에 바르고 정확한 기준을 정해버려요.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게 지금 판단이 중요한 거 아니야. 여러분, 사람이 판단하는 것 때문에 복음이 막힌 거 있어요? 사람의 판단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증거될 때 증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사람의 판단을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은 참고는 돼도 그것이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오늘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르고 정확한 기준을 하면서 우리의 사역은 사람이 판단보다 하나님의 최종 판단이 더 중요함을 지금 오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하는 게 뭘 중요하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판단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니에요? 네? 말씀 안 하는 거 보니까 판단 많이 하나 보네요. 바울은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대요. 모든 기준은 바르고 정확한 기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내시고 있는 바울의 모습 봐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는 이는 누구시래요? 나를 심판하는 이는 주시니라 그래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의 사역을 심판하실 분은,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거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아봤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평생 사역의 바른 기준을 오늘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지금 바울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선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복음말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지금 세운 거 아니야?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맞아. 여기에 기준이 돼야지. 뭐 예수님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도 중에 사도였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고 정확한 기준을 말하잖아요.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복음으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비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 세상 지혜로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도 에베소서 3장 3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내가 에베소서를 내가 여기에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것을 읽으면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이라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뭐가 되고 지체가 되고 또 함께 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이 비밀은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가진 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속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곧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것,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것 같이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곧 그리스도라고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렇게 선명하게 말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비밀 가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4절에 그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분열을 일으키고 파벌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 뭘 모르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저는 베드로의 사역을 내가 충분히 아니까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하고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바울은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말하여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밀을 가진 자는 곧 비밀을 전할 자들이에요. 비밀을 가진 자,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맡은 자,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을 전할 자, 전할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 맞지요? 비밀을 맡은 자들 맞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비밀을 전할 자로 쓰임받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뭐만 몰라요? 고통 가운데 헤매면서도 뭘 몰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만을 희미하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선명하게 알고 계시는 게 뭐예요? 고통 가운데서 내가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내 인생의 참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죄와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켰으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누가?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신 예수가. 이것만큼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그분만이 내 인생의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걸 믿는 믿음. 마귀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 그를 믿는 순간에 마귀의 머리를 깨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 이게 구원 아니에요? 이것이 비밀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는 비밀을 전할 자입니다. 비밀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아니, 이분만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이걸 말 안 하면 되겠어요?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하나님 자녀 곧 비밀을 가진 자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를 바울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 일꾼이라고 그래요.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래. 바울은 이런 자를 일꾼, 곧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꾼, 곧 주인의 일을 맡은 청직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직이 그리스도의 일꾼 곧 청직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다 가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곧 누구라고요? 청직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께 속한 종이라 이 말이에요. 종이라는 말은 뭐냐? 섬기는 자 곧 청직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일을 맡아 관리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헬란 말로 보면 휘팻,
테레스라고 그래요. 휘페테레스. 휘페테레스라는 말은 배가 있으면 배에 노를 저어야만이 배가 가잖아요. 노를 젓지 않으면 배가 안 가요. 그냥 떠 있기만 하지. 그래서 휘페파레스라는 말은 뭐냐면 노를 젓는 사람, 노 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배에 타고만 있으면 돼요? 뭐 하셔야 배가 갑니까? 노를 저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노 젓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배를 타고 있으면 함께 뭐를 해야 돼요? 노를 저어야 된다니까. 이게 일꾼이요, 이게 청직이라니까요. 옆에 분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은 노 젓는 사람이다. 이렇게. 노 젓는 사람이에요. 노를 안 저으면 안 돼요. 아니 나 피곤하니까 너가 네가 제 대신 줘.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노 저어봤어요? 여러분 노 한 사람이 젓는 거하고 한 사람 태우는 거하고는 달라요. 제가 연애할 때 노 저어봤어요. 수원에 한 저수지 가가지고 연못에 갔더니 보트 있더라고요. 그래 또 김차선이한테 잘 보이려고 막 내가 잘 젓는 것처럼 막 젓고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제 손에 어떻게 뭐가 생겼을까요? 아니 물집이 생겼습니다. 저는 물집 나도록 노저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청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어줘야 교회가 가려른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노 안 저어주는데 아이고 내가 안 저어도 저 사람이 줬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라면 우리 함께 노 저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 절대 충성하는 자예요.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가 청직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았다면 주인의 소유를 잘 감당하는 게 청직입니다. 그래서 청직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충성입니다. 그래서 2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주인의 영광이,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성실하게 충성하게 복음을 관리하는 겁니다. 복음을 관리하고 전파하는 겁니다. 이게 청직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청직이라는 단어를 알고 노 젓는 자를까지는 알면서도 충성을 안 한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노 젓되 충성스럽게 젓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노를 저어요. 내 젓는 신용만 내지 마시고 충성스럽게 노를 저어야 우리 늘 좋은 교회의 배가 우리 함께 노 저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충성스럽게 노를 저어가야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야 우리 늘 좋은 교회가 함께 노를 저어가는데 한 힘을 합하여 간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예? 여러분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내 것으로 붙잡고 여러분 움직여보세요. 복음 맡은 청지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복음 맡은 청지기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준 거 아니에요. 장로로, 권사로, 안수입사로, 집사로 이렇게 직분을 줘가면서 여러분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노를 함께 저어가자고 지금 직분 준 거 아니에요. 오늘 이건 내 것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는 날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지 않으면 놓쳤다가 그만둬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삶이 나를 위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행한다. 모든 진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를 져야 돼요. 그럼 힘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노를 졌는데 하나님이 노 젓는 그 길을 인도 안 하시겠어요? 완벽하게 인도하시지. 결론은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자. 내가 영광 받을 게 일도 없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평가받는 것, 거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를 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평가받기를 원한다? 그건 수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 평가는 부분적인 겁니다. 진짜 여러분 충직한 청지기로 여러분 쓰임받기를 소원한다면 사람의 평가가 문제 아니에요. 오늘 4절 5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바울은 사람이 평가하는 거 나의 심판주는 주시다. 심판주는 주시래. 그러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평생 여러분들은 주의 일을 하는 옆에 분을 힘을 줄지언정 절대로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판단하지 말래.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이 오늘 이 말씀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찔리는 사람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바울이 오늘 정확한 메시지를 줘요. 오늘날 한국 교회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가는 길에 방해하고 우리를 평가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복음은 오직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들 되자 이 말이에요. 사람의 일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자. 그래서 쓰임받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맞다면 그분께만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럼 확인해 봐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사명을 꼭 기억하세요.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늘 좋은 교회 목사로 세우셨구나.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평생 나의 메시지로 붙잡으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에 분명히 말하죠.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평생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단순한 직분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뭘 맡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교회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의 비전과 미션을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과 미션을 수행할 일꾼이라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장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과 미션을 수행할 장로입니다. 그냥 권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미션을 수행할 권사라니까요. 이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션임을 명심하세요. 내가 직분 받았다. 누구로부터 받은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다. 주신 직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자들이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감당할 능력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하세요. 내 힘 가지고 하면 우리는 지친다니까요. 내 힘으로 노졌다가는 노를 우리는 던져버려요. 지쳐버리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노를 저으면 더 충성스럽게 노를 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뿐이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내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여러분 힘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신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타게 돼요. 흐름을. 아까 주일학교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했어요. 진짜 흐름을 바로 타면 일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흐름을 못 타고 내 힘 가지고 안간힘을 써가지고 하면 할수록 지쳐버려요. 여러분 참새가 날개짓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새가 날개짓을 계속 날개짓을 참새는 공중에 뜨는 순간부터 뜰 때도 날개짓, 공중에서도 계속 뭐 해야 돼요? 날개짓 해야 돼요. 날개짓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강할 때 내려올 때만 날개짓 안 하고 계속 날개짓 해야만이 참새는 떠 있어요. 쪼깐한 몸무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독수리는 폭 하면 쑥 올라가요. 올라간 부터는 독수리가 벌써 감을 잡아요. 아, 바람이 어디서 부는구나. 그래서 기류를 탑니다. 기류를 타니까 비행하는 비행이 힘들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종교는 참새가 날개짓 하듯이 종교 생활은 날마다 날개짓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독수리가 기류를 타듯이 흐름을 타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참새 될래요? 독수리 될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독수리처럼 하셔야 돼요. 독수리처럼 날개 쫙 펴시고 영적인 바람, 성령의 바람 부는 곳으로 방향을 늘 틀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내 힘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문제 오지만 힘들어서 지치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면 평생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날개만 피고 있어요. 성령의 바람 따라 움직이면 돼요.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힘 가지고 내가 안간힘을 써가면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좋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따라 영적인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희생해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원래 사명 속에 담긴 것이 뭐가 있냐면 섬김과 희생이 사명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사명 속에 섬김이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요즘은 모든 게 달라졌어요. 옛날하고 달라요. 군대도 다르고 다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지휘가 높을수록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지휘 통솔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사명에 뭐가 들어있냐? 섬김이 안 들어있으면 큰일 납니다. 희생이 없이는 여러분 사명 감당 못해요. 내가 희생 안 하는데 무슨 사명이 감당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필수입니다. 사명 속에 담긴 섬김과 희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필수 조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섬김의 자세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했어요.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래.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곧 섬김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겁니다. 희생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희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니까 빌립보서 20장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죽는 것도 괜찮대. 이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내놨어요. 21절 봐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시켰어요. 내 사역은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죽는 것도 개하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달려가는 바울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봐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그랬어요. 자신까지도 내어준대.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주는 바울의 사역이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어준 그 모습이나 동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내 힘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은 섬김과 희생이 따라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자기를 위하여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의 존재 목적은 뭐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다. 내가 왜 목사하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여러분 뭐 때문에 사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가르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단순한 찬양과 예배만이 아닙니다. 단순한 찬양과 예배만이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전체를 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분명히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을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가 돼요? 나 자신을 드리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셔야지.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내 것으로 붙잡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확신 가지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마지막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리는 거예요. 이 영광, 궁극적으로는 뭐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얼마나 중요했으면 마지막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모든 족속 중에 제자가 숨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궁극적인 것은 모든 족속을 하나님 제자로 삼으래. 저 추구하는 영혼들, 237 5천 종족 저 영혼들 뭐 해야 돼요? 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약속이 그대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한 주간은 멕시코 RTS 학생들 119명 강의를 했어요. 지난 주간은 콜롬비아 신학생 RTS 55명 학생들하고 3일 동안 메시지를 나눴어요. 그런데 멕시코도 그렇고 콜롬비아도 그렇고 주가 32개 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강의하면서 숙제를 줬어요. 이 주를, 내가 사는 주를 가슴에 한번 품어보자. 내 지역만이 아니라 주를.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여러분의 나라 주를 책임지자. 그리고 여러분 나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자. 그렇게 숙제를 주고 강의를 하면서 시간마다 포럼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자기가 사는 지역, 자기가 살고 있는 주를 가슴에 품고 진짜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결단들이 생기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특히 멕시코 분들 포럼하는데 진짜 한서린 포럼을 하더라고. 한서린 포럼. 내가 진짜 평생 내가 살고 있는 주만은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읍니다. 그게 237 5천 종족을 향해 가는 길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해서, 바울 가는 데마다 우상 동네가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고린도 지역이 이렇게 역사 일어나는 거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언제까지 이 땅에 살지 몰라요. 사는 동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면 어떨까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 일꾼들이 가야 할 길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중하세요. 집중 속에서 흐름을 타고 가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는지. 그래서 복음에만 집중해 보세요. 복음에만 집중. 그럼 저절로 되어지는 게 있어요.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은 말씀을 딱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말씀에 집중이 돼요. 말씀에 집중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은혜로 내 안에 짝짝 붙어요. 은혜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힘만 얻으면 돼요. 기도 집중으로 힘만 얻으시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전도의 일꾼으로 그 흐름 속에 쓰임받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만이 전도의 흐름 속에 응답받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 되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집중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